하나님 말씀의 권능 13번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여 갔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말씀의 권능을 믿고 행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 14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배은망덕한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또 세상이 점점 발전해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세상 일이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관습, 세상의 관습,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영원 불변한 그 말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변함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풍성하여지고 세상에 이렇게 경험한 것이 너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뒤처진 쾌쾌 묵은 말씀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더 열심을 다하여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경험에, 세상의 그 모든 방법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울여서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못할 일이고 인정되지 못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답답한 일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우스운 생각이 들고 가짜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가도 절대로 누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의 권능 14번째 배은망덕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은혜를 버리고 배은망덕한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도 이 사실이 말씀의 권능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권능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을 이 교훈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영원불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에 함께하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능력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이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드디어 약속하신 때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즉 배은망덕했다는 소리죠.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서 완벽하게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왜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으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아무런 올무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들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남아있는 우상들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겨져 있으면 결국은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의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가 되어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남겨두는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남겨두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비참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영광이 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그렇게 능력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 나라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일치가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소리는 좋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하나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식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리 결국은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그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이 우리는 세상에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해 주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을 뿌렸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님께서 놔두라고 하십니다. 놔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서 먼저 가라지를 뽑고 베어내고 그 다음에 추수하게 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악한 일을 하고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심판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심판이 성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제일 앞자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부터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던 그러한 악한 자들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고난이 어디에 오서 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것이 쌓이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와 70년 만에 돌아와서도 그들은 이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높은 사람들부터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시금 새롭게 회개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자꾸만 배은망덕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코 이런 배은망덕의 역사가 자꾸만 반복되지 않도록 이 반복의 굴레를 완전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소리 높여 울면서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울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과 7절과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제단을 쌓았지만은 이제 얼마 있지 못해서 이제 아예 여호와를 모르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의 우상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들에게 자꾸만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보고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렸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그들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당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들이 자꾸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은 그들은 여호와를 아예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이방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큰 고난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지만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디로 가든지 패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고난을 당하고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을 당해서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변망덕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사들을 세우더라. 사사들을 세웠다.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변망덕합니다. 사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조상들이 해가던 게 속히 떠나서 또 죄를 범하더라. 18절로
말씀을 듣고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변망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은총을 베푸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함께하여서 그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면은 또 잘 지나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엔 또 죄를 또 짓습니다.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변망덕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변망덕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이 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또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번 온전하게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변망덕의 이 반복되는 것을 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만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멸함을 당한다는 것을,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기 때문이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죄 짓는 사람을 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버려두시면 이게 공의가 아닌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이것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기록된 율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자꾸만 주장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럴듯하니까 자꾸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말대로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꾸만 변질된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면서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괴악한 변질된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그 말씀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해 주시려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언정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사하지 못하며 내게 복을 주지 못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여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사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